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관심도 있기도 하고 또 생명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하는 육체의 생명, 거기에도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 우리 동네에 저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운동 다니는 분이 계세요. 오늘도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내려오는데 그분이 벌써 운동화 끈을 신고 그 앞쪽으로 운동하러 가더라고요. 아마 육체의 생명에 참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또한 죽음의 거기에도 관심이 많겠지요. 죽음이 나에게 좀 더디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운동화 끈을 메고 체육복을 단단히 입고 이 이른 새벽에 그렇게 뛰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육체의 생명에도 참 관심이 많고, 그런데 저는 오늘 어디 가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영혼의 생명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육체의 생명 다루기 전에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그 발걸음을 생각하니까 제가 자신이 좀 뿌듯한 거예요. 저분은 강건하면 70, 80 인생에 대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데 나는 영원한 것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 전으로 향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제 자신이 참 뿌듯하고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제 늦은 시간까지 제 아내하고 제 사역 그리고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참 늦은 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새벽 1시가 훌쩍 넘겼더라고요. 이때까지 지나온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또 우리 부부가 함께 걸어왔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를 두 사람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두 사람이 늦은 시간에 잠이 들면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영혼의 문제의 마지막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것이 우리 두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눈 빼버리고 손 찍어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잔인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언가,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좀 표현조차도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강한 어조로 표현을 하셨을까? 여기에 도대체 이 말씀 속에 어떤 교훈이 있기에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범죄하고 차라리 그것으로 인하여 손이 범죄하면 그 모습 그대로 지옥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손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그 눈 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려서 장애자로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오늘 본문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인생의 육체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영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핵심입니다. 죽음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로 향할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소유하고자 하는 방해 요소들이 참 많을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을 꼭 하라는, 그 영생의 발걸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나를 막는 것이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키를 쓰고라도
꼭 영생의 문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꼭 생명의 문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을 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일 때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늘 말로써 교회를 분란시켰던 자기 스스로의 이야기입니다. 시끄럽게 만들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하고 저에게 찾아왔더라고요.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금요일날 간증하고 싶은데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꼭 간증,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에 제가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지옥으로 끌려가는 꿈을 꿨대요. 큰 무덤 같은 그런 음부 같은 구덩이 속으로 자기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가지 않겠다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몇몇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았는데 막 끌려가고 자기는 막 몸부림을 쳤대요. 그래서 막 입을 두드리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 그래가지고 밤새 실경에 눈을 떠가지고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간증하면서 이제 조용조용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렀어도 우리는 생명을 취해야 합니다. 생명을 취해. 그게 물질이든 내 육체든 내 시간이든 환경이든 영생의 장애가 되는 것, 그 장애가 되는 그것이 생명을 얻는데 희생을 치르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손이냐 발이냐 눈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강력하게 육체의 도구 중에서 소중한 것이 손입니다. 발입니다. 그리고 눈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든요. 죄의 도구로 손, 발, 눈, 이것이 죄 짓도록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당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표현에 무엇보다도 교훈하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생명을 취한다. 여러분, 생명에는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육체인가 생명인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가고 사망 죽음으로 가고 있는가, 생명으로 가서 영생으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는 가치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어떤 가치? 이것이 상대적인 가치냐 절대적인 가치냐, 그 가치의 기준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으로 내 마음을 둘 때는 생명으로 이루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에 가치를 둘 때는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른다. 절대적인 가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가치에 두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꾸 차원이 성숙해요. 성장해 나가요. 그러나 상대적인 가치,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가치를 단계별로 낮춰가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생명의 원리는 항상 성장하는 겁니다. 생명의 원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 자란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자라고,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자라고 성숙해 나가고,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차원이 낮은 그러한 죄의 원리, 상대의 원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자꾸 낮은 곳으로 떨어지려고 그래요. 과거보다 오히려 못해요. 생명의 자리에서 자꾸 죽음의 자리로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절대적인 가치라면 자꾸 자라나야 돼요. 자꾸 자라나요.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낫지, 그 사람보다 나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나아도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가치에 우리의 모습을 두고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꾸 그런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절대적인 가치에 둬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라나야 돼. 자꾸 성숙해야 돼. 언젠가 주님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형상이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자꾸 생명, 영생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런 자라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늘 외치는 그러한 설교의 중심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참석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거든. 절대적인 가치에 두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라나기 위하여서 늘 성숙의 그런 단계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자기 통제를 잘해야 돼. 자기 통제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모든 이야기가 자기 통제에서 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내 통제를 잘해야 돼. 제어를 잘해야 돼. 손의 제어를 잘해야 돼. 손이 걸로 가다가 딱 멈추고, 발이 가다가 딱 멈추고, 눈길이 가다가 딱 돌려나가고, 이 제어를 잘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의 2단계 자라나기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통제를 잘해야 돼. 말하려고 하다가도 다 내 입술을 통제하고, 행동하려고 하다가도 통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어의 능력이 없으면은 유혹에 빠져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손을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리를 찍어내야 되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참 평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리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런데 통제의 능력이 없으면은 자꾸 잘라내야 돼. 고통스럽게 주님 나라로 향해야 돼. 이미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러므로 우리 욕망의 인생의 이 자기 통제의 능력이 참 중요하다. 믿는 사람이라고 화 안 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통제할 수 있을 때에 평안이 밀려오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무엇인가 찍어내야 돼. 무엇인가 뽑아내야 돼.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통제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와야 되는가 그러면.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욕망의 통제의 능력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 통제의 능력을 가지려고 아무리 애써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무슨 힘을 빌어야 되는가? 2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통제 능력. 성령이 나를 움직여줘야지 통제의 능력이지. 욱하다가도 이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딱 제어해줘. 그래야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대로 따라야 돼. 그럴 때에 통제의 능력이 나오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참 많이 변했다.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네. 그런데 이 통제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모습 똑같네. 예수 믿기 전이나 안 믿기 전이나 똑같네. 성령의 진정한 능력의 통제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오늘도 늘 강구해야 될 것.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있었다가 이제 생명의 길에 들어섰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영생을 취했다면 이 통제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내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영향권 아래 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고 보면 노예들입니다. 무슨 노예? 죄의 노예들이에요. 이리 가면 끌려다니고 저리 가면 끌려다니고. 사실 그렇거든요. 예수님은 생각으로 짓는 죄도 다 죄로 인정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각 속에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이 어디냐? 통제의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들어올 때마다 그 길목에서 차단해주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영생을 얻는 장애물 요소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처럼 오죽하면 주님이 눈이라도 빼고 다리라도 잘라버리고
손이라도 잘라버리고 천국을 소유하라고 말씀했을까? 아, 영생이 그만큼 소중하고 천국이 그만큼 소중하구나. 그 천국이.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만 이야기만 나오면은 하고 가슴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벅찬감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눈 빼버리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으면 그런 말씀하실까? 반대로 지옥은 얼마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처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고 계속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영생의 발걸음 옮기면서 성숙 통제의 능력을 길러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과